하나님 말씀 보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오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 제2의 두 번째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견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 또 4장 6절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그 구절은 제2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분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서신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볼 때 이거는 제2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거는 오히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혀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루이 존스 견해는 이거는 이제 육체로는 죽었지만 영혼으로는 사셨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처럼 먼저 믿은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영으로는 살아날 것이고 그들의 어떤 구원이 박탈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 땅을 지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처럼 영으로는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힘을 얻기를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썼다.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충분한 그런 해석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는 않은데 이 베드로전서 를 강의할 때든지 아니면은 따로 어떤 한 기회를 봐서 제가 더 이렇게 이거를 해석하는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것이 딱 맞다라고 딱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루이 존스의 그런 견해로도 충분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테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었고 영으로는 살아나셨다. 그래서 지금 영으로 계시다. 그러는데 지금 여전히 인성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신성으로는 여전히 그 천지 만물을 충분히 채우시고 다스리고 계시지만 육체로는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영으로 있다라고 한 이런 것이 충분한 해석은 이제 되지 못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왜 또 굳이 그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을 언급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한 해석은 안 돼요. 어쨌든 이제 큰 맥락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졌고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 핍박을 받아서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나고 그 영광을 취하는 그런 일이 이제 영광을 취하는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고난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정도에서는 이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른 요소들에서는 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좀 배고픈 그런 부분들은 다음 기회에 봐서 좀 더 이렇게 보충할 수 있기를 이렇게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이 개인적인 종말론을 이제 넘어서서 이 세상 끝날에 있는 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 끝은 언제 있게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그때 세상 끝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재림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서론적인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봐야 할 그런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통계적으로도 보면은 이 성경의 30분의 1이 재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분량이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뭐 전체가 다 그 재림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니까 말이죠. 또 이제 초림에 비해서도 재림이 거의 8배 정도의 분량이 할애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이 언급하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도 재림의 이 교리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리고 또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고찰해야 될 그런 두 번째 이유가 있다라면 주님이 직접 재림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25장 같은 경우는 다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이 재림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재림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진 그 주 목적이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내가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이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주로 이제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도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 자기의 죽음을 예고한 그런 부분도 많이 언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재림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주님이 가르치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이 존스는 이제 또 다른 견해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중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알버트 슈바이처 있죠. 슈바이처 박사. 그 슈바이처 박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그 당시에 신문에 나왔던 모양이에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 강좌를 했을 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슈바이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언젠가도 제가 그 수요 예배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슈바이처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신학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도 그가 제가 알기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로이 존스도 그런 입장에서는 분명히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슈바이처 박사가 기여한 부분이 있어요. 신학에서. 그런 신학에 대해서 기여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복음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슈바이처 같은 경우는 이 신학에서 그가 이룬 가장 큰 업적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신학의 주류는 뭐였었냐면 자유주의 신학이었어요. 근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특히 이제 역사적 예수 논쟁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역사적 예수와 바울의 그리스도로 대비시켜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 이 자유주의자들의 그 전체적인 가르침은 복음서에 나오는 이 나사렛 예수가 선한 사람이었다. 위대한 종교 천재였다. 이렇게 주장을 이제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의 얘기를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슈바이처 박사가 역사적 예수의 탐구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서 이 복음서에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건 복음서를 살펴보면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묵시적인 가르침, 묵시가 나중에 이제 계시거든요. 묵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묵시적인 가르침이 끊임없이 강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 책 속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느냐면 그 당시 자유주의자들은 이 성경에서 그런 묵시적인 요소들을 다 빼버렸거든요. 그들은 단지 주님이 도덕과 윤리, 행동과 행위만 가르치셨다. 묵시적인 그런 요소들은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역사적 예수를 재구성하고 있다. 자신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모든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요소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속에서 슈바이처는 만약에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다 빼버린다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고 이 예수님 이후의 교회 역사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입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복음주의자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그런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학의 그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런 속에서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이고 묵시적인 요소들을 다 빼버리고 어떤 그 예수님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사, 종교 천재, 어떤 도덕의 그런 모범 교사 이렇게만 제시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자유주의들의 그런 소위 역사적 예수를 완전히 뒤엎어 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신학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건 제가 이렇게 빼버려도 되는데 그냥 어쨌든 그냥 한번 로이존스가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루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주님도 그의 가르침 속에서 재림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금 읽은 사도행전 그 첫 장에서도 우리는 이 주제를 만난다라는 것이죠. 재림에 대한 주제를.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언제 주님의 나라가 회복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7절에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가신 주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3장 19절에서 21절에서 사도행전 거기서도 이 주제를 언급하고 있고 바울도 이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이 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게 누굽니까? 이 정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재림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신서를 살펴봐도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도처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에서 베드로는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말하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 모든 편지라고 말할 때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도 바울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이 주제를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할 때 그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나 요한서신이나 요한계시록 다 살펴봐도 거기에도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이 교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보다 교회에 더 큰 위안을 주는 것은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교리는 힘든 세상에서 핍박에 처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안을 제공을 했죠. 그리고 그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교회에서 순교자들과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격려해 준 교리가 바로 이 재림의 교리입니다. 그것은 복된 소망이자 교회가 고대하는 것인 동시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큰 동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서 3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또 그 앞에 11절 12절에서도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 재림의 교리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안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더 힘을 내자, 더 용기를 내자. 이런 어떤 힘을 불러 일으켜 줬을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동기로도 이 재림의 교리가 작용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재림의 교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재림의 교리가 소홀하게 여겨지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는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영적 무기력의 경향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과 환경에 희생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일들, 그 상황, 환경, 여기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언제나 우리에게 이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상기하고 분발해서 이것들을 숙고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을 아까도 점심 때 잠깐 나눴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 삶을 막 다른 일로 가득 채워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소망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원수들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재림의 교리는 핍박과 환난의 때에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주님 고대가 이것도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불렀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헛됨을 알게 될 때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현실을 보면은 어떤 그런 환경과 어떤 삶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경향들이 많아서 이 주님의 재림의 교리가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재림의 교리가 거의 잊혀진 교리 아니에요? 그죠?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또 이 재림의 교리가 소홀하게 여겨지는 두 번째 이유를 로이 존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림의 참된 의미를 왜곡하는 거짓 관점과 개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오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라는 겁니까? 죽음으로 데려간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이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이유 때문에 재림의 교리가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런 생각, 주님이 오시는 것, 재림하는 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이건 재림에 대한 거짓되고 잘못된 그런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이 오순절날 성령이 교회 위에 그리고 교회 안에 임했을 때 일어난 일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신 게. 그래서 그들은 우리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잠시 떠나지만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특별히 어디에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거기에서 특별히 그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오순절날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의 오심,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는데 그거는 바로 이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영적으로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영적으로 오신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물론 그런 측면에서 주님이 오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재림은 이런 개념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만 해석하고는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영적으로 오신 것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의 교리가 소홀히 여겨진다 이렇게 르존스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에요.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또는 성령으로 오시는 것, 이것도 주님이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을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던 그 사건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언급했던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런 본문들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이런 장면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의 그 파괴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면에서, 성경에서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파괴와 함께 우리 주님이 궁극적으로 오시는 것을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유대 민족의 국가가 멸망하는 것에 국한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두 견해를 고수하는 사람들, 즉 성령으로 오신 거, 이것도 주님의 재림이고 주님이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성취고, 주님이 또 오셨는데 그 오심이 언제냐? 예루살렘 그 성전 파괴 이때에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재림의 교리에 당연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겠죠. 주님의 오심을 이미 일어나 과거에 속한 일로서 나름대로의 가치는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중대한 교리는 아니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이 교리가,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그런 개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주님의 재림의 교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터무니없는 가르침에 대해서 일종의 소심함과 신중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재림이 된 교리만큼 교회 역사 가운데 잘못된 그런 교리들이 이렇게 나타났던 그런 교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온통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짜를 정해 놓았고 심지어 기간까지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죠. 1992년 10월 29일 담이선교회, 그때 온다. 주님이 오신다. 권사님 그 기억이 생생하시죠? 그때 그 교회 풍토들이. 근데 그런 것랄지. 아무튼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교회 역사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 온다라고 했던 그 날짜들이 이미 많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교회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금도 그런 게 있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증인들도 지금 주님이 이미 오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914년에 이미 주님이 은밀하게 오셨다. 뒤에서 이제 주님의 재림의 형태를 말씀드릴 때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주님의 재림에 관련해서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이 넘쳐나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또 자연스러운 반응은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고 또 조심스럽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이 교리를 소홀하게 다루어 버리는 그런 현실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참 그렇잖아요. 그죠? 잘못된 그런 교리들이 나타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멀리 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또 이것에 또 다른 극단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재림에 관한 어떤 이론을 이제 막 과장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그 이론을 이거를 믿지 않으면 이건 정통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데까지 나가버리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다 살펴보겠지만 천년 왕국에 대한 견해도 바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천년주의자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라도 취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전천년주의 입장이 아니면 뭐 정통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좀 더 이렇게 과장된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경향성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의 문제에 이제 접근할 때 균형 잡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갖는 것이 이 재림의 교리를 살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자세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성경을 읽고 양쪽 입장, 서로 다른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글들을 모두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주장만 우리가 읽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로이 존스는 이제 실제적인 그런 그 책들까지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런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똑같이 경건하고 똑같이 학구적인 사람들인데도 서로 다른 견해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 바에 따라서 어느 것이 최선의 그런 성경적인 그런 견해인가를 검토해 보는 그런 자세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견해는 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주장만 옳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견해를 다 무시해버리고 배타주의적인 그런 견해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른 교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균형을 잃지 않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재림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서론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면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주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용어들, 이런 용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묵시예요, 묵시. 이제 유대인의 묵시 문학 이런 얘기를 들었죠. 지옥의 묵시록 이런 영화도 있고 묵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묵시는 계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의 묵시록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계시나 묵시나 같은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는 뭐냐, 계시는 뭐냐, 수건을 벗기는 것 또는 벗겨진 수건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런 것이 이렇게 수건이 제거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묵시, 계시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또 현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현. 현현, 이거는 나타남 혹은 드러남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묵시와 현현 간에는 어때요? 묵시도 가려진 것이 제거되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현현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현과 묵시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어떤 의미가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의미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묵시는 우리 주님이 장막 뒤에 서 계시는데 그 장막이 이렇게 제거가 되면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 현현은 이 장막 속에 계셨던 주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조금은 다르죠, 의미가. 근데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보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는 같지만 미묘한 그런 차이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또 사용되는 용어가 파루시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 파루시아는 뭐냐면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재. 주님은 그의 백성에게 다시 오셔서 임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파루시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그죠? 물론 주님의 임재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어때야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임재하려면 어때요? 먼저는 그 사람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다 이게 뭡니까? 아까 어떤 용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나타남? 현현이라고 해요. 주님이 현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그 사람과 우리 사이에 그 장막이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서로 임재를 막고 있다면 장막이 제거되어야 되겠죠. 그 장막이 제거되는 거 이게 뭡니까? 수건이 제거되는 거. 묵시, 계시죠. 그러니까 이 파루시아, 이 임재는 계시, 현현, 임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또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날 이렇게 묘사하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는 주의 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주 예수의 날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도 묘사하기도 하고 단순하게 그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큰 날, 진노의 날, 심판의 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묵시, 현현, 임재, 파루시아,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그날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어들은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같은 일을 말하기 위해서 다른 용어를 서로 이렇게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그죠? 여기 강림하심과 할 때 그 강림하심은 언어를 보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라고 하는 것과 뒤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내용상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죠? 이 같은 말인데 용어는 달리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이것을 같은 개념인데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쓰고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 용어들도 서로 상호적으로 교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시는 그런 방식 이런 걸 이제 보면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은
인격적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오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오심이 아니면 어떻게 오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되는 개념이 인격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런 개념으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재림은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영향력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격체로. 그리고 주님의 그 오심은 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그런 오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주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이 또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주님이 그때도 오셨다라는 거 영적으로 어떤 의미로 심판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도 여전히 영적으로 오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셨을 때 주님이 영적으로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지금도 영적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 부흥회 때, 그죠? 부흥회 때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주님의 오심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개인적으로 영적인 측면에서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는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의식합니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오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재림은 주님이 실제로 몸을 입고 계신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육체적으로 오시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주님이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이후에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서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가 본 것처럼 그렇게 육체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도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처음에 오셨던 것처럼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다 육체적인 그런 오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주님의 오심은 영적인 오심 또는 어떤 영향력으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오심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 육체적으로 오시니까 눈에 보이는 방식이 있습니까? 안 보이는 방식이 있습니까? 보이는 방식으로. 가시적인 오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후에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주님의 임재, 그분의 파루시아가 가시적인 방식이 아니라 비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의 백성 외에는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지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모두 재림의 가시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언급해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인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은 주님이 1914년에 은밀히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공중에 이미 임재하셨다는 거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은 이미 오셨지만 그것은 비밀하고 보이지 않는 나타남이었고 지금 공중에 보이지 않게 지금 거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스럽고 보이지 않는 사건으로서의 재림은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번개의 번쩍임에 비유해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번개는 어때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죠? 보일 뿐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주님은 또한 자신의 재림을 도적이 밤에 오는 것에 비교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런 식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갑작스러운 오심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도적같이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는 안 되고 언제나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다섯 번째로 이 주님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아기로 오셨고, 더더군다나 마구간에 나셨지만,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영광 중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복음성 중에 마라나타, 있거든요, 찬양이. 그러니까, 영광의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오신다 할 때 그 영광의 주님, 이 표현이 있는데, 저는 그 표현만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오실 거예요. 하늘 구름을 타시고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로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질 것이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를 수종들 것이고 그분은 왕의 왕, 주의 주로 오실 것이에요. 자, 이게 저는 이 부분이 참 저한테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예요. 지금 주님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영광의 주님으로 인정이 되어집니까?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조차도 주님이 영광의 주님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왕의 왕, 주의 주로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고 충분히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충분히 그거를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위축되고 눌리고 어떤 염려와 근심과 수심에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마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보이는 환경과 어떤 그런 삶에 눌려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마치 계속 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신데 그 영광의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들 안에서부터 주님이 정말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그런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세상이 주님을 지금 얼마나 모독하고 있습니까? 이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개독교며 먹사며 목내기며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을 얼마나 망령도 잃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글 읽을 때마다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세상이 말하는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그 더러운 입술로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그날에는 그들이 작은 산들아 언덕아 내 위에 넘어져라라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울며 불며 소리치는 날들이 오게 될 거예요. 주님은 영광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골목에서 막 얻어 터지고 있다가
저 골목 끝에서 엄마가 함지박에 뭘 이고 막 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골목에서 막 애들한테 골목대장한테 막 쥐어 터지고 있던 아이가 그 엄마를 보면서 막 코피 터지고 콧물 쏟던 애가 막 엄마한테 달려가면서 엄마! 달려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애들 막 혼내달라고 막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거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무한대로 확장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룻밤 사이에 있다가 사라져버릴 흙으로 진 집에 살고 욥이 표현하는 것처럼 하룻밤 사이에도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간 나부랑이들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교회의 이런 가난함들, 이 교회의 이런 영적인 그런 깊은 침체들, 그리고 세상의 그 완악함과 그 세상의 그 막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막 그 대들고 있는 그 거침들, 이런 것들을 더 보면 볼수록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주님이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심을 주님이 친히 드러내시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이걸 이렇게 보면서 영광의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판도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더 이상 거짓이, 불의가 더 이상 틈을 못하고, 첨언하면 오늘날 이 우리나라의 그 돌아가는 상황을 보십시오. 저는 막 복창이 터집니다. 어디 일제 식민지를 받은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교회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거를 옹호하는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을 보십시오. 교회가 그러하면 세상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요. 주님이 오시면 다 모든 거짓된, 불의한 것들, 뒤틀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영광의 주님 앞에 아무 소리를 못 내게 될 거예요. 이런 현실을 인해서도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소망하는 것은 성도된 우리들의 입장에서 정말 마땅히 있어야 될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위대하고 강력한 사건, 즉 인격적이고 육체적이고 가시적이고 갑작스럽고 또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이게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적이거나 학문적으로, 아니면 마치 퍼즐 조각들을 맞추어서 이론을 만들어내려는 듯한 그런 자세로 접근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거룩한 삶을 촉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자세로 연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있다라면, 이 재림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 연구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연구를 인해서 우리가 우쭐하게 되고 지성과 열정만 자극된다면 그건 잘못된 연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연구가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한다라면 올바른 방식의 연구가 될 것이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이성으로 그 일을 해냈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감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방식의 연구가 될 것입니다. 연구하면서 시간은 짧고 할 일은 많아서 그것을 위해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느낀다면 올바른 방식의 연구가 되지만, 이것은 순전히 지적인 것이어서 우리의 영혼과 삶의 방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잘못된 그런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성만이 아니라 전 인격을 위한 주제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펴왔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의 완성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진리에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재림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재림에 있기 전에 일어날 일들 하나씩 그런 세상 것들을 살펴보겠지만, 정말 이 재림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에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달프십니까?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힘드세요? 마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 어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인생의 그 난제들, 이것이 계속 될 것 같고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때문에 삶이 고달프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들, 그리고 세상의 그런 수많은 불의들, 부조리함들, 모순들, 고통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인해서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힘이, 의욕이 생겨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뿐만 아니라 교회, 이 세상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모든 어그러짐들을 주님이 오셔서 일거에 다 일소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작용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제 신대원 시절에 언젠가 이 기숙사에 이제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기숙사에 있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단 말이에요. 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오는데, 금요일 날 딱 왔어요. 딱 집에 들어오니까 그때는 지성이만 있었거든요. 얘들은 선교원에 있고. 지성이가 막 놀고 있다가 문 열고 제가 딱 들어오니까 저를 웃지도 않고 무표정 표정으로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 그렇게 한번 부르고 4개월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요. 걔가 8개월째 됐을 때 저를 보고 아빠 한번 하더니 돌이 지나도록 아무리 아빠라고 한번 불러봐, 아무리 얘기해도 부르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준비하면서. 지성이는 제가 울 줄 몰랐어요. 그 시간에. 그냥 자신의 삶을 산 거예요. 8개월짜리 아이가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큰 삶이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냥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문을 열고 쓱 들어온 거죠. 그리고 저를 보면서 놀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빠, 그렇게 저를 맞이했던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맞으실 거예요. 주님을 맞기 위해서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서 텐트 치고 비닐하우스 치고 공동체 이루어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고 설교 중에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자다가 오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의 정말 품에 달려가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이 세상의 그런 불의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복장이 터지고 막 우라통이 터지는 이런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시면, 영광의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문제와 이 부조리함과 모순들이, 죄악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오직 의와 거룩함만 존재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 안에서도 우리가 가는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않고 무의도식하며 노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고 있었던 그 문제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진 사람처럼 아무 소망 없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마치 우리들의 모습은 골목길에서 힘센 동네 형들한테 실컷 얻어 터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의 경건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직면한 이런저런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도 그러하고 세상에서의 모습은 더욱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오만해서 우리 주님을 마치 자신들의 입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논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현실들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상황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그 복된 소망을 품은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